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5문.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도신경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4문에서는 이 사도신경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죠?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그 내용이 실려 있고, 또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하여, 이렇게 사도신경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그 핵심이 뭐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5문은 뭐를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면 25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신데, 그러면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신을 말합니까? 하는 게 이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25문의 질문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삼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삼위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성도들은 삼위가 있다고 하느냐?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이 있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답은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삼위를 말하는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답입니다.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하셨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겸손해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그죠? 저도 이 삼위일체 교리를 늘 이렇게 대할 때마다,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말씀 속에서 만날 때마다 참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참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이것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좀 그런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설교하고 나서 항상 후회하고 항상 부족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주시는데 열심히 했지만 다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설교가 될 때에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막 비 쏟아지듯이 하늘에서 막 쏟아지는데, 저를 예를 들면 저 같은 이제 이 목사의 그릇이 종지만 해가지고 여기 막 애써서 담는데 여기에 요만큼 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에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고 제가 결론이 요즘 뭔지 아세요? 제가요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차원이 좀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지고요. 예. 그 믿음이라는 게 정말 자기가 가지려고 많이 내가 가지려고 많이 이렇게 애를 썼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참. 예, 예, 예. 예, 많이 감사합니다. 깨달아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느낀다고요. 저는 담는다고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하는데 이 종지에 그냥 고인 거 갖고 이제 열심히 이제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뭐냐면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한계를 느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커서 우리가 아무리 그거를 잘 담아내고 받아낸다고 노력하고 인간적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부족하고 작은 것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교리 같은 것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우리의 이제 한계를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신 분이고 지금 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할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 우주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구덩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우리 지구 바닷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땅 깊은 심연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세계 하나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 자신도 내가 잘 모를 때가 많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하고 다 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대할 때에 언제나 이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서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또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또 고백하고 또 알려달라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서 많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보면 여기 오늘 문답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요? 성경에? 우선 한 분. 그죠? 한 분이죠. 그래요. 한 분. 자,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가 할 때 우리는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시다는 것은 오직 한 분뿐이신 그죠? 그 하나님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이사야서 44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여러분이에요? 한 분. 그죠? 오직 한 분.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구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뭐 수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신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죠? 세상에 우상이 많이 있지만 그 우상들은 다 뭐라고요? 다 가짜라는 거예요. 신인 줄 알지만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걸 신으로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하지만 그건 전부 다 가짜고 참신이 아니고 오직 참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우리가 안다. 그렇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5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되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몇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그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섬긴다. 우리 지체는 여럿이지만 우리가 다 바라보고 다 믿고 다 소망하는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위격으로 뭐 삼위가 계시다. 위격으로 삼위가 계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다. 여기는 이제 삼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은 삼위로 이제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거 믿죠? 그런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삼위로 구별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경이. 그래서 이 삼위라는 건 위라는 말은 위격인데 이것은 구별되는 인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대상으로. 그저 막연하게 뭐 이렇게 어떤 신기루 같은 존재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구분이 되는 존재로서 삼위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천국 가면은 거기서 천국 가면 누가 계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랬죠? 예수님. 그럼 거기 하나님 안 계실까요? 하나님도 계신다 그랬죠? 그리고 또 누가 계실까요? 성령님도 거기 계세요. 근데 우리는 누굴 봐요? 예수. 우리가 직접 눈으로 가서 대면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 그랬죠. 그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도 천국에도 가면 구별이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인격적으로 구분되어서 그분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신다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시고 서로 함께 하신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그래서 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세 분이라 그러면 2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러면 2단 되는 거예요. 또 머리 아프죠? 삼위. 삼위로 인격적인 구별이 되는 존재로 존재하신다. 인격적 구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오늘 그 읽은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죠? 여기도 분명히 구별되죠. 뭐 아버지가 있으니까 거기 아들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성령도 계신 거죠.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곧 물 밖에서 올라오실 때 누가 올라오셨어요? 물 안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또 뭐가 거기에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고 또 하늘에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는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자, 여기 세 분이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네. 그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하늘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여기 예수님 역할 아니라고 저기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 거예요? 그 자리는 공석이에요? 하늘에 보좌가 비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아니죠. 거기에 누가 또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죠? 이 삼위가 이렇게 위격으로 이렇게 구별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또 구별되는데 근데 이 삼위가 이제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동등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뭐 우리가 이렇게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축도할 때는 저는 성자, 성부, 성령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우열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면은 우리가 성부는 아버지고 성령은 아들이시고 성령은 또 거기서 보내심을 받은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더 높고 더 뛰어나고 성자는 그 다음이고 성령은 또 그 다음이고 뭐 그런 거 아니냐? 우월의 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 분은 아주 동등하시다. 그 권능과 본질적으로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어떤 구원 사역의 계획의 순서 속에서 그런 순서가 나름대로 또 이렇게 있는 것이지 결코 누가 누구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굉장히 사실은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뭐가 곤란해질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면 참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아들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럼 천국 보좌는 이제 비어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아니시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삼위일체 하나님 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지 않는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당신들 왜 삼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당신들은 믿는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어오거나 누군가 이 문제 갖고 시비를 건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되죠?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처럼 또 성경이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한다고 계시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다. 이게 답입니다. 그죠? 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답이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성경에 삼위일체가 있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이건 참 무식한 거예요. 참 무식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오늘 제가 거리를 걷다 보니까 저기 옷가게가 하나 있는데 그 가보니까 예쁜 옷이 있더군요. 그 옷을 보니까 당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써 있기를 그리고 오늘 어디 가니까 음식점에서 참 맛있는 음식이 나왔는데 그 음식을 보니까 왜 당신이 떠오르는지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썼으면 여러분 생각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편지를 받고 이 남자는 왜 나를 좋아한다는 말을 안 하지? 왜 나를 좋아한다고 여기 써여 있질 않네. 그냥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여자는 똑똑한 여자예요? 바보 같은 여자예요? 바보 같은 여자죠. 그죠? 그쵸? 왜 생각이 나겠어요? 예쁜 옷 봤는데 왜 생각이 나겠어요? 맛있는 거 먹는데 왜 생각이 나겠어요?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봐라. 아무리 훑어봐도 날 좋아한다는 좋아, 나 너 좋아 이게 안 써있네. 그러니까 이 사람 나 안 좋아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어디 삼위일체가 있어? 눈 씻고 봐도 삼위일체 이런 말 없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이런 성경을 또 보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그저 문자적으로 일단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문자적으로 이게 뭐 써 있다, 무슨 단어가 써 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는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뭐 편지, 이 남자가 편지 쓸 때 무슨 예쁜 옷, 가게, 음식 이런 단어 썼잖아요. 여기 좋아한다는 말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좋아한다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문자로 봐서 이거 여긴 옷만 써 있어. 여기는 가게만 써 있어. 여기는 음식만 써 있어. 이렇게 성경을 보면 성경의 뜻을 전혀 바로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해석할 때 이런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의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 성경에 말씀이 쓰여져 있으면 그 사이에 넣어져 있는 뜻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도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 의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의도를 모르면 엉뚱한 짓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의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도 설교에 제가 가장 포인트를 두는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려고 의도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뭐 그 문자가 어떻게 써있고 뭐가 써있고 이거 중요하지만 그걸 통해서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나를 좋아한다고 하시는 건가, 나를 싫어한다고 하시는 건가, 과연 뭐를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단들을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단들.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은, 좀 어려운 말인데, 가현설. 들어보셨어요? 가현설. 가현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마치 사람의 모습을 빌려서 이게 마치 탈을 쓴 것처럼, 원래 하나님인데 탈을 써서 완전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이렇게 형상화가 돼서 그저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이다. 마치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무슨 컴퓨터 그래픽처럼 예수라는 그 현상이 환상처럼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돼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성육신. 또 하나 어떤 이단설이 있냐면요. 입양설이 있어요. 입양설. 입양이 뭔지 아시죠? 자식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니까 신실하고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너 내 아들 하자. 이래가지고 아들을 삼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을 삼아서 아주 신적인 존재로, 이것도 그러니까 아들을 삼아서 실제로 막 이렇게 그 신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괜찮게 해서, 너 보니까 싹수가 아주 노란 게 아주 앞으로 잘 키우면 큰일 하게 생겼다. 너 싹수가 노라면 안 되나요?
삭스가 팔아야 되나요? 그래, 내가 내 아들 하자 해서 입양을 해서 이제 그렇게 구세주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입양설. 또 예수님을 하나님께로 나온 피조물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단 선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시기가 있다는 게 여기 이 이론의 초점이에요. 아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가 알 수 없는 전부터 언제가 시작인지 모르게 이미 존재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죠? 그 시작이 없어요. 시작이. 우리는 태초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표현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 생기셨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계신 거예요. 그냥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단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후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그럴싸하지만 요것도 이단 사상입니다. 왜? 예수님도 스스로 계셨어요. 언제부터?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나오시기 전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아니죠? 처음부터 삼위일체죠? 그러니 성자도 그 태초부터, 그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성령도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러니까 성자나 성령을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피조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어떤 시간이 존재했다고 믿는 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다. 성령이 안 계신 적이 있었다. 그게 이단 사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건 뭐 벌써 이건 말 하나만 안 하죠.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 성령도 영원하신 분,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양태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양태론. 이 양태론이 뭐냐면은 상황에 따라 그 형태와 역할이 때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양태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가 되셨다가 성자가 되셨다가 성령이 되셨다가 한다는 거죠. 이게 양태론입니다. 역할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이 하나님이 성자가 되셨다가 그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자리가 빈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성자 역할을 해야 되니까. 또 성령님이 오시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또 이런 예들을 많이 들어요. 뭐냐면 물이 액체로 있다가 같은 물인데 또 얼으면 고체가 됐다가 또 어쩔 때 열에 가열하면 기체가 됐다가 하나님도 그렇게 된다. 하나님도 그런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틀린 겁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거 다 잘못된 예시입니다. 다 인간의 이성에 맞추려고 이런 설명들이 이제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으로 예수님의 삼위일체를 그대로 담아낼 수 없습니다. 양태론이 왜 틀렸는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러면 인격적인 교제가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가 됐으면 성령의 자리가 비어버리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 이 영원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인격적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위논하시고 하는 것이 계속 한순간도 이것이 안 이루어지는 데가 없다고요. 예, 그렇죠. 그런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 우리가 알고 이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는 우리에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삼위일체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삼위의 하나님으로서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여 서로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죠. 거룩한 교제를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또한 이 거룩한 교제와 연합을 이루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죠? 요한복음 17장에도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다 우리와 같이 그 우리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 되게 정립하는 가장 근거가 되는 것도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하나됨을 더욱더 견고히 해나가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